나와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 어수선하고 혼돈스러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러나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결코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하신 사랑도 변하지 않으시고 신실하심과 또한 모든 은혜로우심이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 여러 가지 소란할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우리 마음의 위로가 되고 또 우리 마음에 참으로 복된 감정을 일으키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를 감싸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모든 것이 무너져가는 것 같이 보여도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복되며 모든 것이 선하며 모든 것이 온전해져 가는 줄 아옵니다. 주님 그러한 믿음 때문에 또 주님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얻습니다. 주님 저희 안에 이러한 믿음을 더욱 북돋아 주시고 주의 존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을 경배하는 것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안식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쉼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하나님,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며 세월이 흘러갈수록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은 점점 어려워지고 참 세상에서 행해야 될 일들, 신경 써야 될 일들, 참 여러 가지 잡무들이 많이 늘어나서 마음이 혼란스럽고 분주합니다. 우리 마음이 어디에서도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또 저희 어깨를 억누르는 인생의 무게는 점점 무거워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라도 더욱 주님께 나아가 주님 앞에 저희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삶이 점점 더 바빠지고 분주해지고 정신없어지는 그때라도 어떻게든 일정한 시간을 내어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 앞에서 저희 모든 무거운 짐들을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게 가져와서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참으로 쉼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오늘도 이 시간 저희 모든 무거운 짐을 믿음으로 여호와께 의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이 맡기시는 참 주님의 짐을 지기를 원하며 주님이 맡기시는 일들을 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로 저희가 감당하며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죄와 이 삶의 모든 찌들어가는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짐들을 맡으며 그 일들로 인해 분주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는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찌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나라가 사람들의 마음이 나누어져서 통일되지 못한 마음으로 인해 오랫동안 모든 면에서 정체되고 모든 면에서 뒤처지고 모든 면에서 참 손발이 묶여 있는 것처럼 묶여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 저희가 아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생각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길이 없는 이 나누어진 마음들을 어떻게 하나 되게 할 수 있을지 몹시도 답답합니다. 심지어는 믿는 자들 안에도 서로 마음이 많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혹 이 나라에 주께서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신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면 주님 이 나라의 흩어진 마음들을 모으시는 일을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 자녀들의 삶을 불쌍히 여기사 먼저 이 나라에 갈라져 있는 마음들을 하나로 묶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며 이 시간에 안수하여 주십시오. 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저들의 앞날을 책임져 주십시오. 저들에게 임재하시고 저들을 놓치지 마시고 저들을 떠나지 마시고 저들을 인도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은 저희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리고 주님께 참으로 저희 귀한 것을 함께 드리는 예물이오니 저희 자신을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저희 자녀들과 가정과 산업을 주의 이름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저희가 상고할 때 성령께서 저희에 임하여 주시고 그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떠내려가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은 야고보서 1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부터 8절까지. 네, 야고보서 1장 4절부터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야고보서를 읽고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원칙이 뭡니까? 문맥을 따라서 읽어야 된다 하는 것이 원칙이죠. 성경은 항상 문맥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도 큰 흐름이 있고 문맥이 있고 각 책마다 아주 중요한 큰 흐름이 있습니다. 문맥이 있지요. 그런데 이제 이 야고보서를 읽을 때 많은 분들이 고민하게 되는 것은 이 야고보서를 이렇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관통하는 어떤 문맥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마치 좋은 경구들을 이렇게 이어서 쭉 말씀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고 어떤 일정한 흐름이나 문맥을 발견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1장의 이 앞부분만 해도 그렇지요. 2절부터 시험을 당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시험은 우리에게 인내를 낳게 되고 인내는 또한 온전함을 낳게 되는 영적 성숙을 낳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험이 올 때 여러 가지 다양한 환난과 시련과 유혹과 어려움이 올 때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지혜를 구하라.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10절부터 보면 또 9절부터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하라. 시험에 대해서 얘기하시다가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갑자기 가난한 자와 부한 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얼핏 읽어보면 이 말씀들이 서로 아무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야고보서는 야고보 사도의 그러니까 설교 노트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사에도 이렇게 좀 훌륭한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하죠. 좀 그 설교를 출판해 주십시오. 책을 좀 만들어내십시오. 그러면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거절할 겁니다. 내가 무슨 그 책을 만들겠느냐.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설교를 출판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또 많은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냥 설교 그대로 내십시오. 설교한 거 그대로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부탁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 어떤 그 목사님한테 가서 책 좀 내십시오. 그래서 하도 책을 안 내기래. 그럼 그냥 설교한 거 그냥 원고 그대로 내십시오. 내가 그렇게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아마도 야고보서도 그렇게 탄생한 책이 아닌가. 야고보 사도에게 사람들이 설교한 것을 좀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나는 설교 이거 원고밖에 없다. 이렇게 그거라도 주십시오. 모든 교회에다가 좀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야고보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무슨 문맥은 있을 텐데 이 야고보서가 설교한 그 전체 내용이 다 적혀 있는 게 아니라 아주 핵심만 요약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문맥을 찾기 어렵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주석가들 중에 의외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제 보통 설교를 잘하는 분들은 이렇게 타이핑을 다 친 다음에도 그 설교 원고 안 보고 이렇게 설교하고요. 또 능숙하게 설교하시는 분들 보면 설교 원고를 다 적지 않아요. 이게 보통 이렇게 몇 줄 정도 이렇게 꼭 전할 이렇게 핵심 요지만 적어가지고 와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빽빽하게 이렇게 다 타이핑하는 거는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야고보도 설교를 할 중요한 그 핵심 요약만 이렇게 적어놨다가 그걸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문맥을 찾기가 어렵다.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문맥이 없는 건 아니죠.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주목해 보면
처음에 다양한 2절에 다양한 시험을 만나거든 너희는 크게 기쁘게 여기라 하고 하신 말씀과 함께 연결해서 생각하면 최소한 2절부터 시작한 논의가 어디까지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네, 12절까지는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너희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다시 말씀하고 있는 걸 보면 2절부터 12절까지 이 전체적인 논의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죠. 그뿐 아니라 6절에 보면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과 같다 이런 표현이나 11절에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이런 표현들은 신자가 경험하는 가장 어려운 일이나 고된 시험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소한 2절부터 12절, 13절까지는 전체적으로 시험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을 여전히 이해하고 있고 시험을 의식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왜 부자와 가난한 자들에 대한 얘기가 갑자기 중간에 나올까요? 네? 네, 그렇죠. 신자에게도 제일 시험 들게 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부자 되고 가난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신자들에게도 시험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5절에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앞에 시험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시험에 대한 말씀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응? 이건 쉽죠? 자, 야고보서가 믿는 자가 당하는 시험을 의식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하면 오늘 말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하신 이 말씀은 분명 시험과 관계돼서 무슨 뜻을 갖고 있지요. 그죠? 그렇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절부터 4절까지 내용이 하나님께서는 어렵고 힘든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다듬고 채워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자마자 완전해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믿자마자 너무나 부족한 점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자마자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시는 이유는 그죠? 아직 많이 부족한 우리를 이 오랜 믿음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부족한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채워가실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것을 채워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온전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온전케 하시는 계획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시련과 시험이고 그러한 믿음의 시험을 통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내시고 그렇게 인내하는 와중에 그 결과로 온전함을 이루어 가실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죠. 자, 이런 뜻을 잘 파악할 경우 5절 말씀은 매우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구하라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앞의 내용은 결국 우리 신자가 온전치 못하고 부족한 것이 많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연단하시고 계속해서 고쳐나가시고 계속해서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신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과 연결하면 너희가 부족한 것이 있느냐? 그러면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죠? 그러면 매우 자연스럽게 연결되죠. 네, 너희가 부족한 것을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시련과 시험을 주신다고 하셨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너희가 부족한 것이 있느냐? 그죠? 그러면 구하라.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데 부족한 것들을 너희는 계속해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이 온전하고 성숙한 신자가 되기 위해서 너희는 시험 가운데서 모든 부족한 것을 구하라. 믿음의 시험 가운데 이기고 인내하여 온전함에 나아가기 위한 모든 필요, 모든 은혜를 너희는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견디기 힘든 시험과 인내를 기쁨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신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나아가 부족한 것을 기도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 도우시는 은혜를 구하라. 여러분, 이런 말씀은 저희 교회에서도 정말 엄청나게 많이 들었죠. 그죠? 또 왜 이렇게 탁 그렇게 시치미를 떼십니까? 자, 그런데 사실 우리 삶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시험과 환난과 유혹과 시련이 닥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달려가서 엎드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까? 어때요? 바로 기도합니까? 자신을 좀 가만히 살펴보세요. 사람이 시험을 당할 때 성령님의 조명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사실 매우 드뭅니다. 시험을 당할 때 정말 자기가 낮아져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매어 달리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는 보통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들 앞에서 어떻게든 스스로 그걸 처리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 스스로 어떻게 좀 감당해 보려고 어떤 면에서는 발버둥을 다 쳐봅니다. 목사도 보면요, 이게 교인들이 어려운 일 당한다 그러면 바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보면 바로 전화듭니다. 누구한테 전화를 해서 도움을 요청할까? 그러니까 위로 전화를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전화해요? 사람들한테 전화합니다. 장로님들한테 전화하고 무슨 수 없어? 하나님께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저도 보면 사람한테 전화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어디에서도 도움을 구할 수가 없고 오직 이제는 정말 하나님 외에는 부탁할 데가 없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잘 안 나갑니다. 오늘따라 이렇게 아무도 긍정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저는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래요? 여러분은 그냥 어려움 당하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사면 초가가 돼서 정말 막막하게 돼야 사람이 이상하게 겸손해져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 마음의 방향을 세상에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는 항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기대하고 세상에 대하여 연연해야 하던 마음을 떨쳐버리고 비로소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시험을 당한 성도가 즉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오랫동안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거나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오랫동안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그 하나님께 나오는 것조차 꺼려하는 것은 그 신앙 안에 이미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하는 것을 반증하는 증거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일을 처리해 버리려고 하는 내 고집이 아직 생생하게 살아있거나 하나님 앞에서 분명 버려야 할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꼭 붙잡고 있거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마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고집하고 있거나 하나님께서 다투지 말라고 하시는데도 계속해서 앙앙불앙하면서 다투고 있을 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 속에 내가 일을 처리할 방식을 결정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모든 시험의 진짜 원인은
여기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 자신의 옛 자아가 너무나 생생하게 살아있어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엎드려 항복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실 시험 중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구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나를 버리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참된 믿음으로 돌아서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순수해지고 이미 정결해졌다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기도할 수만 있다면 사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이미 다 반 이상 해결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랫동안 참 각양다양한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이게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배우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도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항복하여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시는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무엇으로, 내 선행과 내 어떤 무엇으로 그래도 하나님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 자존심 엄청 셉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내버리고 정말 어떤 면에서는 항복하지 않는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구원 없는 믿음을 얻는데도 이건 참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어떤 의인의식,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참 괜찮다,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많은 일을 했다, 이런 것들, 이거 다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것들 다 갖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들 다 무너뜨리시기 위해서 시련을 허락하시기도 하는 것이죠. 어렵고 시험 가운데서는 우리 정체가 확 드러나니까 숨길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 특히 지혜를 구하라고 하시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사실은 이게 이제 본론인데요. 자, 그것은 무엇이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사실은 5절에서 아주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이렇게 읽으면 이 원래 본문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특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물론 한국말로 자연스럽게 번역하려고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원어로 보면 뉘앙스가 달라요. 먼저 여기서 강조된 것이 있는데요. 무엇이 강조됐냐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 매우 강조되어 있어요. 바로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누구시냐?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모든 사람에게 후하게 그리고 까다롭지 않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제일 먼저 강조되는 게 뭐라고요? 주시는 하나님이라. 근데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고유한 본성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이 있는데 뭐냐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매우 다양하죠.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 뭐죠? 여호와. 그죠? 여호와. 이거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에 여러 가지가 덧붙여지죠. 여호와 이레. 그러면 어떤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호와 이레.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에요? 무엇이든지 미리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지드케누.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 지디케누. 여호와는 나의 의시라. 기가 막힌 이름이죠. 여호와 니시. 무슨 말이죠?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라파. 무슨 뜻이죠? 여호와는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그런데 여기 새로운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사실.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받으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뭐예요?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 때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모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받지 않고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은데 여러분은 아직 감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노예같이 너는 이거 내놔라 내놔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날 때마다 뭘 줄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시냐?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항상 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이 그의 본성이라. 여기서 야고보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까 너는 그분께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의 본성이.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는 본성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신학적으로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속성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하나님께 있어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비밀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 가지 참 중요한 비밀이 많지만 우리에게 가장 유익되는 비밀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비밀이에요. 예, 하나님의 속성은 보통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공유적 속성, 하나는 비공유적 속성, 이렇게 나눠요. 조금만 어려워지면 눈이 감겨요. 자, 그런데 이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이렇게 나누는데 사실은 그렇게 나눌 수도 없는 거예요. 예, 비공유적 속성 그런 거는 우리가 하나님하고는 전혀 닮은 데가 없는데 하나님만 고유하게 가지고 계시는 본성, 속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공유적 속성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비스무르하게 뭔가 닮은 게 있는 하나님의 속성. 그래서 공유적 속성 그럴 때는 우리에게 사랑, 그죠? 온유, 거룩, 의, 그죠? 은혜로우심, 인자하심,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비공유적 속성 그러면 영원하신 것, 무한하신 것. 그러니까 그 근본이 무한하신 것이 제일 기본인데요. 시간적으로 무한하신 것을 따질 때는 영원하신 분. 공간적으로 영원한 것을 따질 때는 편재, 어디 안 계신 곳이 없는, 이제 그런 식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계속 이제.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이런 속성이 온전히 하나이세요. 마치 다이아몬드가 온전히 하나인 것처럼. 그러나 그 면이 여러 면으로 카팅돼 있어서 반사될 때는 아주 아름다운 영광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은 온전히 하나예요. 몰라도 돼요. 잘 이해 못해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항상 사랑, 의, 거룩 이렇게 따로 노는 법이 없어요. 온전히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그중에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은 항상 뭐와 함께 가요? 다른 속성들, 의와 거룩과 은혜와 다 같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발현되는 곳에는 항상 의로우심도 같이, 거룩하심도 같이, 은혜로우심도 같이, 긍휼도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의가 없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 가운데도 사랑이 없는 법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옥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끝까지 반역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증발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어둠을 허락하신 곳이 지옥이에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약간 덜 뜨거운 지옥불에서 연단을 좀 받겠지만, 심판을 받겠지만, 그러나 지옥까지도 어떤 면에서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또한 무한하신 사랑이에요. 변함이 없는 사랑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분 자신이 무한하신 분이거든요. 속성이. 그것이 온전히 하나예요. 자, 거룩하신 분이에요. 온전히 거룩하시고 무한하게 거룩하시고 거룩하심의 불변이세요. 자, 그러면 오늘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 얼마나 주셔요? 우리한테? 무한히 주셔요. 이런 마음이 변화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갔는데 야, 내가 오늘은 줄 기분이 아니야. 내일 와라. 내일 혹시 내가 줄 기분이 있을지 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항상 주시는 분이에요. 변함없이 주시는 분이에요. 무한히 주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오늘은 좀 바쁘니까 좀 내일 와. 내일 줄게. 그러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항상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에요.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어요? 다른 신들은 기분 맞춰줘야, 입에 뭐 넣어줘야, 그죠? 좋은 거 주는 신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혀 다르신 분이에요.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너희가 기도할 때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되겠느냐? 하나님은 주시되 가장 기쁘게 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의 이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모든 존재의 창조주시고 모든 생명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모든 신자들의 영원한 참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항상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식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과 제일 닮았죠. 그 자식이 조금 철이 들어가지고 부모님 생신이라고 조그만 선물을 갖다가 하나 마련해가지고 이불 속에 딱 숨겨놨다가 생신 축하한다고 딱 드려요. 그럼 엄마 아버지 정말 기뻐하시죠. 근데 그 자식이 생각하기를 내가 이렇게 선물 줘서 엄마 아버지가 나한테 밥도 주고 학비도 주고 공부할 비용도 준다 그러면 아버지 엄마 되게 마음 아플 거예요. 그죠? 또 내가 이런 선물 안 주면 우리 엄마 아버지는 나를 갖다 버릴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 그러면 엄마 아버지 정말 서글플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내 생각에 비춰서, 내 본성에 비춰서 오해하는 것이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계시된 대로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야고보는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기댈 수 있다. 하나님 성품이 그러시다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기도 응답을 확인할 수 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신자가 낙심하지 않고 언제까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악착같이 기도의 고집으로 버티면 하나님이 지쳐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악한 태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악한 자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항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처럼 하나님께 나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믿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이 주시는 하나님에게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래요. 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의 이름과 본성이 그런데, 속성이 그런데 그 속성에 세 가지 특별한 특징이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특징이 있다고 그래요. 두 번째는 후히 주시는 특징이 있다고 그래요. 세 번째는 꾸짖지 아니하시는 특징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에게 또 그 아주 특별한 특징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먼저 한번 살펴보십시다.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특징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를 주실 때 이 땅에서 어떤 제한을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45절 하반절에 나오는데요.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선인과 악인에게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악인들에게까지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과 모든 인생의 좋은 것을 지금도 누리게 하시고 그것으로 기뻐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악인에게는 안 줄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주시는 분이시다. 사실은요, 이 땅의 모든 미물들에게도 하나님이 다 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셨잖아요. 야, 너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늘 걱정하면서 사냐? 너희들 한번 저 하늘에 나는 새를 좀 봐라. 저 곡식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누가 먹여 살리시느냐? 야,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저 길쌈도 하고 옷도 안 짜는데 그 입은 것이 그죠? 그 세상에 그 어떤 아름다운 옷보다 더 아름답지 않느냐? 여호와님께서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저런 미물까지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주셔서 구원하신 너희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필요를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 너무 안타까우셔가지고 그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우리의 그 불신앙이 너무나 안타까우셔가지고 그 날아가는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세상의 미물도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심지어는 이 세상의 악인에게까지도 좋은 것으로 입히시고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야, 니들이 바알 신에게 갖다 바친 금과 은과 그 모든 좋은 것도 누가 준 거냐? 그럼 내가 준 거야. 그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없어요. 그럼 하나님 왜 악인들에게까지 오늘 이렇게 별의별 좋은 것을 다 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혹 더듬어서라도 이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모든 만물들에게 선대하고 계신 정말 선하신 하나님을 더듬어서라도 찾게 하고자 오늘날 악인들에게도 모든 좋은 것을 다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혹 더듬어서라도 저 사람들이 그 선함 가운데서 좀 나를 발견할 수는 없을까? 그래서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실 때도 어떤 마음으로 주시는 거예요? 혹 저들이 이 재앙 안에서 겸손해져서 마음이 낮아져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재앙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선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에 보면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풍년도 주시고 흉년도 주시고 가뭄도 주시고, 그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모든 좋은 것도 주시고 재앙도 주시고, 그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선인이나 악인에게도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면 왜 안 주겠어요? 왜 안 주시겠어요? 그죠? 그러하신 선하신 하나님인 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반드시 믿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가지 특성이 더 있는데요. 후히 주시는 것, 꾸짖지 아니하시는 것. 이것도 사실은 우리말 번역이 약간 조금 미흡해요. 그래서 조금 다르게 번역해야 되는 것인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남겨놔야 또 궁금해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 이름 자체가 주시는 하나님이라. 그죠? 주시는 하나님. 그 특징이 첫 번째가 모든 사람에게, 악인이나 선인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우리 기도의 근거란 말이에요. 다음 주에는 후히 주신다는 이 말씀은 또 무슨 뜻인가? 그 다음에 꾸짖지 아니하셨다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그리고 시간이 되면 그런데 왜 시련과 관계에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꼭 구하라고 하셨나? 왜 지혜를 구하라 하셨나? 이제 거기까지 가능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음은 죄로 인해 얼룩지고 더러워져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모든 인상이 흐려지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여, 이러한 자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또 말씀들을 우리에게 보내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새롭고 또 온전하게 가르치시는 줄 압니다. 우리에게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시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믿게 하시고,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삶이나 그 어떤 것보다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과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저는 그리고 또한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얼굴빛을 보는 가운데 우리도, 우리의 얼굴도 주와 같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7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며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는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는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랄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아 주만 믿고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이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께서는 참으로 주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시라. 우리가 주께 나아갈 때 주께서 들으시리라.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